이야기를 들었어요. 북한에서 있다가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중국에 5번을 넘어왔는데 5번을 다 붙잡혀서 북송돼서 아주 숱한 고문 탄압받으면서 살았는데 6번째 탈출을 해서 정말 어렵사리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마침내 주민등록증을 얻고 여권을 받았대요. 북한에서 여권을 보통 사람들이 없는 건 불가능하대요. 공민증이 있어도 여권을 얻는다는 건 불가능하대요. 그런데 주민등록증 받고 구청인가 동인가 가지고 신청할 때는 그냥 금방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여권이 나왔대요. 그래서 같이 탈북한 몇 사람하고 여권을 들고 중국 연변에 갔대요. 과거 자기가 탈북해서 탈북자의 신분으로 중국 땅에 살았을 때는 공안이 오면 경찰이 오면 무서워가지고 고개 돌리고 슬금슬금 내빼고 숨고 했던 이 사람이 중국 그 국경 연변 쪽 어디에 가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구경하고 사진을 찍는데 옆에 공안이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나한테 신분증 보자고 좀 말 좀 걸어주지? 나한테 신분증 좀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전에는 없어서 붙들려 갔는데 당당하게 이제 대한민국 여권을 착 보여줄 텐데 안 물어보더래요. 안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개천에서 용났다. 그렇게 말을 개천에서 용이 났다. 우리 개천에서 용 났다 하면 누군가가 시골 깡촌에서 살다가 사법고시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높은 직위를 얻고 그래서 고향으로 들어 근무에 환영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개천에서 용 났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의 이면에는 우리 같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개천에서 용 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렇죠? 그런 말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개천에서 용난 주인공이세요. 여러분이 개천에서 용이 된 분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용이에요. 내가 용. 개천에서 지렁이밖에 될 수 없었던 인생인데 내가 용이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윤리 시간에 사람의 본성이 뭐냐? 그러면 이제 윤리 선생님이 사람의 본성을 주장하는 게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악설, 성선설. 성선설은 날 때부터 선하게 사람은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공자,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Human nature is fundamentally good. Fundamentally good.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순자라는 사람은 반대로 성악설을 말했어요. Human nature is fundamentally evil. 우리는 날 때부터 악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입장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착하게 태어났어요? 악하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럴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그건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종교적으로 내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자기의 심정에 대해서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잉태가 됐다. 그러면 얼핏 들으면 야, 다윗의 어머니가 죄를 많이 지었는가 보다. 다윗을 임신할 때 뭔가 나쁜 일을 했는가 보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은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출생했습니다 그랬지만 그 내는 모든 사람이 잉태될 때부터 죄 중에서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서 탄생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는 좀 괜찮을까? 살 때는 좀 죄하고 상관없이 살까? 아니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구나.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건 선인데 부지불식간에 악한 모습들, 악한 행실들이 그 자신의 인생을 붙잡는다고 한탄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인생이로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꿈틀거리는 악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일 거예요.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쉼없이 꿈틀대는 이 악의 소용돌이가 내 인격을 점령하고 나를 사로잡아 먹고 내가 감추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악의 모습만 나타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의 모습을 세 가지로 2절과 3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말은요, 우리를 둘러싸고는 공기가 온통 허물과 죄, 먼지밖에 없다고는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는 박테리아들도 많고요, 곰팡이균들도 많고요. 그렇죠? 우리 공기 중에 말이에요. 영으로 보면 우리 주변이 온통 허물과 죄로 가득 찼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숨을 쉬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 세상의 풍조가 뭔가 바람이 부는 대로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다, 뭐 그런 뜻이에요. 내 도덕적 기준이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있는데, 신앙의 기준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 누가? 내가, 여러분들이. 문제라는 말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 내 도덕적 기준이 겨우 세상 사람과 같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래도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뭔가 좀 다르지 않겠어요? 아니요, 똑같은데요. 그렇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뭔가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슬쩍 옆을 쳐다봐요. 쟤도 그거 하네. 쟤도 슬쩍 하네. 쟤도 그거 그냥 눈 가리고 사네. 뭐 우리쯤이야 뭐 나도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산다는 말이에요. 기준이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바 없다는 말이에요. 너 욕해? 나도 욕할 줄 알아? 너 주먹 쥐어? 나도 한번 주먹 쥐지 뭐. 거기에는요, 악 앞에서는, 악한 일 앞에서는 크리스천의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늘어놓고요, 못된 짓 하고요, 남 속이고 사기치고요, 남 비방하는 일 허다하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데요. 끔찍한 일이죠. 누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그 통치자가 누군가 하면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힘을 따라 사는 영,
그 영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대요. 다른 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요, 사탄의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를 조종하는,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려는 사탄에 우리가 굴복당해서 사탄이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에 갈래 무릎 꿇어, 거기에 순종하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무릎 꿇으려면 무릎 꿇고 살아요. 전에 저희 교회에 한 분 집사님이 이사를 하신대요. 죄송해요, 권사님이셨어요. 이사를 하신대요. 그래요? 이사하세요? 그럼 언제? 토요일날 하시나요? 주일날이세요. 왜 주일날이래요? 글쎄 한인타운에 나가서 점쟁이한테 봤더니 그날이 손 없는 날이래요. 아니, 권사님이 어쩌자고 손 없는 날을 점쟁이한테 받아가지고 그날이 길일이라고 그날을 선택해서 이사를 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그 통치자가 누군가 하면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그들을 지배하는 영이에요. 그들을 지배하는 영. 우린 그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죠. 아마 교인들 가운데도 스마트폰이나 혹은 신문이나 잡지 나오는 오늘의 운세, 이달의 운세, 매해년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 이런 거 보시는 분 손을 들려고 하면 아무도 안 들 거고요.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왜 크리스천이 그러고 살죠? 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권력자들,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죠? 세 번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3절에 나와요. 3절은 뭔가면요,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가 도덕적 기준이 세상 사람과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성령께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도 내 본능이 그걸 좋아하는 걸, 즐길 수 있는 걸, 내 정욕대로 살아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요. 왜 절제를 해요? 내 본능이 원하는데. 절제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이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에 대한 결과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됐어요. 15가지.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이단,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분리하는 것, 당 짓는 것, 이단을 섬기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본능대로 살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익숙한 것에 대해서 부담감 안 느껴요. 양심의 가책 안 느껴요.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 남들은 누군가 하면 우리와 분명히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할 사람들, 그 기준에 맞춰 사는 거예요. 저 낮은 삶의 기준. 예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했는데 그 기준에 사는 사람들과 맞춰 살면서 교회 오면 온갖 거룩한 척은 다 해요. 우린 아니고 나는 아니고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 중에 안 그런 분도 몇 분 계실는지 모르겠네요. 우린 많이 그렇게 살아요. 바울은 이 말씀 끝에 우리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는 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너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children of wrath, born in nature.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 이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이 우리가 화를 잘 낸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받아야 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영혼의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진노의 자식, 진노의 자식. 우리는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다 진노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바울이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그 다음 말씀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There is no one righteous.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Not even.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노의 자식 앞에 있는 인생은 낭떠러지예요. 절망이에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막다른 길이에요. 근데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단한 반전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면, 그러나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기에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비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범죄로 죽은 너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대요. 그러나 자비가 넘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그 끝에 있는 낭떠러지의 늪 속에 죽음에 빠지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대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해서 복음이라고 말하죠. The Gospel, 기쁜 소식입니다. Good News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넘치는 은혜가 뭡니까? 그건 굿뉴스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언제가 우리 아이들이 생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를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 들으니까 무척 기뻤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문자적으로 말하지만요, 심정적으로 가슴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본질상 저주의 자식, 진노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데 그 사랑을 한번 좀 느껴보세요. 근데 오늘 이 5절의 말씀에는요, 가만 보면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면 그리스도도 그 전에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죠? 그리스도가 왜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설명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너희의 죄를, 권사님의 죄를, 집사님의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질 수밖에 없는데 이 등짐, 이 죄의 짐을 벗겨서 여호와께서 그 죄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짐을 벗은 거고요.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 5절의 말씀처럼 범죄로 죽은 나와 함께 내 죄로 죽은 그리스도를 함께 부활시키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가 뭔가면요, 그 은혜가 뭔가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그 죄의 짐을 벗어 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많은 것으로 감사해요. 낳아주셔서 좋은 가정 갖게 해주셔서 뭐 이런저런 감사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드려도 부족할 만한 가장 큰 감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내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대신 지어주셔서 나를 더 이상 진노의 자식이 아닌 은혜의 자식으로, 은혜의 아들로 은혜의 딸로 삼아주신 것, 아유, 생각하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죠? 무엇으로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요? 아, 목사님, 제가 집을 팔까요? 차를 팔아서 헌금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감사의 표시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셨어요. Offer your bodies as a sacrificial.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This is your spiritual worship.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감사는요, 우리의 몸 통째로, 우리의 생명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Living sacrifice. 우리의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죽어야 하지만 구약의 제사처럼, 내가 목이 따서 피가 흘려지는 양처럼 내가 죽어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대신하셨기에 내가 내 목을 따지 않더라도 그 심정으로 내 인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이죠.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날 때부터 본질상 저주의 자식인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주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시 드릴 수 있을고, 하나님, 나의 모든 인격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상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의 도덕적 기준이, 윤리적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저한 높이에 있어야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해야 할 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유혹,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저히 높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세상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자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명한 기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전심 전 인격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 손을 드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 은혜의 자식으로 바뀐 것을 나저나 감사하시고 은혜 속에 보시고 영광 속에 주님